할렐루야. 우리 위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인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귀한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 가정에 시집 오실 때 바로 신앙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많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셨고 또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시골 교회에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또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지금은 거의 치아가 없으신데요. 자녀들만큼은 좋은 치아를 물려주기 위해 매주 1, 2회씩 먼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제를 넘어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지금까지 비록 떼우고 씌운 이도 많지만 감사하게 치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건강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또 목사로서 죄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메시지인데요. 비록 그들은 배신자이고 도망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들도 언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집안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잠궜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평안, 화평으로도 번역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인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단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영화 제작, 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대인기피증을 앓았고 세균이 무서워서 맨손으로 물건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70세에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을 때 엄청난 자산이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잘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였습니다. 그야말로 억만장자의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무조건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이 평강을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교회의 본질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된다. 교회와 성도는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 그리고 내 교회, 내 공동체만을 위해 살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위의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많은 성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보혜사 선생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선생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여 선생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선교적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명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인도함 받는 주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신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인 평강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장막과 환경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을 누리며 또 주님의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